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준 빵은 본래 맛이 아니다 라고 하는 김겸선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잠깐 요약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중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러한 글을 쓴 분이신데, 그분이 실제로 급진적 정치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1849년 4월 23일 날 당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시베리아 형무소로 가기 위해 열차를 탑니다. 작은 가니역에 도착했을 때 사형수들을 위해서 커피를 대접하는 시간이 잠깐 주어졌습니다. 어느 장교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주머니에서 조그만 신학 성경을 건넸습니다. 시베리아에 도착하기까지 성경을 계속 읽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죠. 자, 시베리아 사형소에 형무소에 딱 도착해서 형이 집행되기 직전이었어요. 영상도 있는데 한 5분 전이라고 그래요. 황제의 사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애초에 황제는 사형수를 처형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에게 극적인 사명령이 내려져서 황제의 은덕에 감사하게 하고 나아가서 국가 반역을 포기하게 하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가니역에서 장교 부인이 건네준 커피의 맛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였다고 술래한다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으로 마신 그 추운 날의 쓰디쓴 커피, 무엇이 그토록 맛이 있었을까? 이 글을 쓴 나누어 준 빵은 본래 맛이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쓴 이 목사님은 당신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소금빵을 좋아한답니다. 좋아하세요? 당신은 그 소금빵을 준비했는데 당신이 먹는 것과 굶주린 사람에게 그 소금빵을 나누어 줬을 때 그 맛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금빵을 먹으면 당연히 소금빵 맛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굶주린 사람에게 그 소금빵을 건네면 그 사람이 느끼는 맛은 소금빵 맛뿐만 아니라, 그렇죠, 고마운 맛, 감사한 맛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쓰디쓴 커피에서 지상에서 가장 달콤한 커피의 맛을 느낀 이유가 뭐냐? 남에게 나누어 준 빵 본래의 맛이 아닌 향기로운 맛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러시아의 철학자 베르자예프의 글귀가 유독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진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남을 위해 준비한 빵은 뭐라고요? 정신이다. 자신을 위해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남을 위해 준비한 빵은 정신이다. 본래의 맛을 뛰어넘는 향기로운 맛이 있다는 거죠. 물질의 의미를 뛰어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실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인간은 분명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짐승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성이 있고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정신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죠. 빵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들은 분들 아시죠? 권옥정 원사님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조금 어려웠을 때죠. 와, 주인공도 있어요. 큰 말상에 우리 기숙기 성도님 자꾸 나와. 우리 주인이셨던 이승숙 권사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 우와. 호빵이 저희 동네 처음 돌아왔나 봐요. 먹고 싶었죠. 사달라고 했더니 사남 오녀잖아요. 입이 많아. 안 된다. 그때 그 당시는 외상장부가 있었어요. 돈 바로 내지 않고 적고 사오다가 월급 타면 졸랐죠. 허락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기억이. 근데 제 손에는 어느덧 두 봉다리가 집으로 막 달려갔잖아요. 근데 딱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누님 두 분이 그걸 왜 갖고 오냐고. 안 된다. 갖다 줘라. 상상에 맞게 5분 중에 2분이에요. 큰 누님은 참고로 제가 태어났을 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다 줬죠. 어쩔 수 없어요.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를 밤에 싹 불러요. 그러더니 큰 말상엔 아니에요. 그 옆에 또 가게가 하나, 제 동창의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는 호빵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형님이 골로 싹 들고 들어가시더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예요. 와, 꼬깃꼬깃. 난 출처는 안 물어봤어. 어쨌든 그 1,000원짜리로 소보로빵이에요. 그대로. 그때는 네모난 거였어요. 네모. 소보로빵이 네모내서 하나에 100원 10개. 와, 한 번에. 통도 커요. 형님 5개, 저 5개. 집으로는 왜 안 가는지는 몰라. 집으로는 안 가고 기흥 저수지가 그 칼바람, 겨울인데 그 굴다리 밑에 얼마나 추워요. 거길 삥삥 돌아다니면서 1개 먹고 2개 먹고 3개 4개 먹는데, 와,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도저히 못 먹어서 다시 재훈이네 집에 가서 하나는 요구르트 우유로 바꿔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한 몇 년 전이에요. 4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훨씬 됐죠. 소보로 빵맛 기억할까요? 무슨 맛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다른 맛이 있는 거죠.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거 다시 갖다 주라고 한 누님들도 맛있어요. 또 다른 맛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은혜죠. 만약에 그때 그래 아이고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세상은 점점 육체적이고 찰나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만족하며 향해 가고 있는데, 돈이면 최고고 이 세상이 전부고 나만 좋으면 되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고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런 세상 속에서 보이는 맛만, 느껴지는 맛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인데, 성도들은 뭔가 좀 다른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아멘.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 있는가?
소보로 빵 드시려면 다른 데 가셔야죠. 맛있는 거 드시려면. 주일 반찬이 뭐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나 거하다고 정성이 들어가 있지만, 더 돈 많이 주면 비싼 음식 얼마든지 있고, 재미난 거 추구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데 가시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건 여호와의 눈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영원하다 여기시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배경을 아시잖아요.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귀환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의 결정이 최고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뭘 도모해요? 성전 재건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은 그렇죠, 이스라엘 남유다 두 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위협하고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은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여러분, 순금 등잔대는 어디 있는 물건이냐면 성막 아시죠? 거기에 어두움을 밝히는데 사용되는 성물이에요.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성소에 깜깜해요. 거기 가서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빛으로요? 순금 등대 빛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뭐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장대만 있지 두 감람나무는 성소 안에 없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뭘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격려를 했어요. 누구를? 여호수아를. 영적인 환상을 보는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막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정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뿐만 아니라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옷 갈아입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정결한 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끝속 뭐였어요? 바다가 뭐로 변해요? 반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이, 끊임없는 파도가 내 인생에 닥쳐와도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초조해도 그 마음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4장에서는 스룹바벨을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4장 6절과 7절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재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이방이 자꾸 침략하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는 능으로도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된다. 군사력, 재능으로 안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다. 큰 산,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려움이 더 컸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0절 상반절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멸시하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작은 일, 하찮은 일, 의미 없다 폄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빼버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1년 지나고 나면 없어질걸?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최고의 건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볼품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임하실 수 있겠냐? 저희 시찰 목사님이 어저께 이사를 했어요. 여기 신갈 강남대 쪽으로. 워낙은 수지에 계셨는데 지금 3번째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개척했다가 또 옮기시고 어려워서 또 옮기시고. 그럼 왜 옮기시겠어요?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상가세가 250만 원인데 관리비까지 하면 달달이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강남대 쪽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어교실에 오셨던 저 두산에 사시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지나다니시다가 7년 전에 오셨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 교회가 되겠나? 저 교회가 되겠나? 왜? 아니,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고 참한 교회다 보니 저 교회가 되겠나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7년 지나면서 뭐라고요? 되네? 좀 더 좋아지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되던 안 되던 여러분, 결말이 어찌나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가동 280-2번지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있기 전에 예수 중심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9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저 도서관 건물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택도 있고 옆에 교회도 있고 한 20명 정도 30명 모이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3년을 버티다가 20명 성도님들 다 나가시고 남자 집사님 제가 직접 뵀었는데 딱 한 가정만 남았어요. 이 땅이 처가댁 식구들하고 공동지분이었는데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관계가 틀어져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을 때 소개를 받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 돌아가신 사모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친형님 천안 입장 양대리에서 40년이 넘게 목회하고 있다. 시골교회.
자립한 지는 오래됐지만 내세울게 세상에 그 어떤 번듯한, 그래도 건축 2번 했어요. 1층 한 번, 2층 한 번, 시골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대성통곡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학개서 2장 3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화려해요. 이 성소 안에가 다 뭐로 도배돼 있어요? 지금 금으로 도배돼 있어요. 요새 금이 얼마나 비싸요? 과거에도 금이 비쌌어요. 근데 성소의, 지성소의 모든 벽면은 뭐라고요? 다 금으로 도배돼 있어요.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요?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색깔도 뭐예요? 지금 컬러풀하지가 않잖아요. 컬러풀한 걸 입힐 만한 게 없어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야,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건축했어요. 일꾼이 18만 명이에요. 몇 명이요? 18만 명의 일꾼이 동원돼 가지고 7년 동안 모든 걸 다 수입해다가 지은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은 그냥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지었다는 거죠. 대성통곡할 만하죠. 왜? 그 이전에 솔로몬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이 자, 우리 건축하자 하고 이거 지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업 잘 하시다가 부도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100평 아파트 사시다가 반지하 곰팡이 냄새 나는 습기 차는 곳에서 살아본 적 계시냐고요? 의미 없다. 아니면 큰 대형 교회 다니시다가 삼가동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 다닐까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자립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아이고 저 교회 될까? 저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도 주변에 꽤 있잖아요. 솔직히는. 반면에요,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성전의 본연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과거의 광야 시대 그 텐트에도, 그 천막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소통하시고 용서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스룹바벨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건축 도구인데 그걸 갖고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자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기뻐하며 격려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합니다. 잔치를 벌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뭐 전쟁이 있을 때, 가물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뭐 수많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축복을 하세요. 근데 희한한 건 그 말씀만 하시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계명과 법도 안 지키고 다른 신 섬기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답니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만들어. 이 성전의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성전이 있어요. 뭘까요? 헤롯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아는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못된 왕이 있었죠? 그가 이 헤롯 성전을 82년 동안,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완공된 게 아니고 한 50년 동안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왜 졌을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이두메 지방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도자로 로마의 명에 따라 통치를 하게 된 거죠. 뭘 얻어야 돼요? 인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뭘 좋아하나? 성전을 중요하게. 그래, 내가 그 정도야. 규모가 어마해요. 성전이 가운데에 있는 거고 옆에는 성벽인데, 성벽 둘레가 서쪽이 479m, 북쪽이 306m, 동쪽이 469m, 남쪽이 276m, 높이는 29m. 저거는 이스라엘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요, 저 못 가봤는데, 저 안에는 성지순례 못 가봤는데, 축소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근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 저 헤롯 성전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감이 잡히시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헤롯 성전에서 제사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이 돌들이,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왜 무너지죠?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핏값이에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저 성전과 성읍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죠.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면, 작은 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작도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것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없기에 인내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누가 그랬나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는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줬는데, 누군 저렇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시고, 누군 부모님 잘 만나게 하시고, 누군 소보로빵 하나도 먹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나도 뭐 좋은 부모님 만나시고 IQ 높고 좀 멋지게 예쁘게 생겼으면 좀 괜찮게 살았을 텐데 아예 안 해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러죠?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고 땅속에 파묻었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2달란트 받은 사람. 솔직히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절반도 못 받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교하면. 근데 그는 2달란트 그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비교해서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걸 보죠. 주인의 기대, 주인의 바람, 주인의 신뢰, 그걸 귀하게 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는 올인한다. 아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칭찬은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똑같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시면서 보신다는 거죠. 뭘요?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주님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애쓰느냐. 아멘. 설거지도 뽀득뽀득,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면서. 설거지도 뽀득뽀득. 토요일날 오셔서 얼마나 어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3분 오셔서 하셨는데 화장실이 그냥 변기가 뽀득뽀득해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뭐 확인할 정도 되시면 곤란해요. 맡겨놓고 그냥 아예 신경 안 쓸 정도 되시면 최고입니다. 아멘. 매일같이 죽게 하듯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거죠. 레위기 17장 9절이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간의 눈을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간절히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다. 스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학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4절이야. 스룹바벨 여호수아야, 마음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할 것이다. 6절과 7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은돈의 것 금돈의 것.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평강을 주리라. 아멘. 이전 스룹바벨의 영광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더 크겠다. 이유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한다면 최고가 아니냐. 시간이 좀 갔는데 성경 구절 2구절만 나눌게요. 이사야 53장 2절이야. 요한복음 1장 4절이야.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때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찔리심과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세상의 빛과 생명은 뭡니까? 교만입니까? 이기심입니까? 포악입니까? 거들먹거림입니까? 거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면 그것은 섬김이고 그것은 온유고 그것은 희생이고 그것은 용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머님이 왜 귀하신 겁니까? 우리 형제가 왜 귀한 것입니까?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반주하는 반주자, 방송팀 왜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1시간 한번 여기 앉아 계셔 보십시오. 다른 분들보다 30분 최소 아니면 1시간 일찍 나와서 안내 한번 해보시고 구역장을 잘 인도하느니 못 인도하느니 우리 회장님 왜 저러시니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누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하는 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의 의미를 아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보잘것없다고 핀잔 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꽃이 피고 꼭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눈이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찰나적인 것에,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중요한 것들은 자꾸 놓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고민이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만을 따라가지 말고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참 빛이 있는 것이오니 그분의 약함이, 그분의 인내가, 그분의 겸손이 생명이고 빛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애씀이 여호와의 눈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확신하고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